2021년 3월 9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화를 내게 하는 일들 앞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염려하게 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찾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고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고 그 가는 길을 인도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이적과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히 중동 지역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지역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발조차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심지어 옷과 신발마저도 헤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지키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다시 성경은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보내준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웠고 그들이 돌아올 거란 생각, 돌아올 건지에 대한 의심도 들었었고 또 보내준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했겠죠. 바로 왕은 모든 기병과 마병들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도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강팍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단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버려두셨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부족하지도 않았을 텐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그들이 만들어내는 먼지 구름을 보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입에서 첫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참 믿음이 약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살 것처럼 다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래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곤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런 우리의 약한 신앙,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더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성경 가운데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가로막고 지켜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어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물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또 영화로 보셔서 또 충분히 상상하시겠죠. 그런데 10개에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곧바로 마치 채찍으로 물을 내려치듯이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고 새벽녘에서야 비로소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애가 탔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민족 진영의 뒤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아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을 보며 안절부절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곤 하지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아서고 계신다라는 것,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서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마침내 보이지 않던 그 길이, 그 물 바닥에 있었던 그 길이 우리 앞에 보이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건넜고 그 모습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리를 비켜주자 애굽의 군대도 뒤쫓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밀게 하셨고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는 바로의 군대만이 그 홍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해가 하나로 합혀지게 하십니다. 수많은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을 당하게 되었고 그 소식은 애굽에도 알려지게 되었겠지요. 그 상황은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백성들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 근성으로 다시 애굽에 돌아가려 했었던 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계기로 돌아갈 길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타다한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못하고 훗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물 녹듯이 녹아있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지키심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시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앞에 홍해가 그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물 밑에서로부터 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마병들이 전차병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밤새도록 막아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 가시기 바랍니다.